산상수훈을 우리가 함께 지금 보고 있는데 산상수훈 중에 팔복을 보면서 저는 이 팔복에 사람의 마음을 울리는 그런 큰 힘이 있는 것을 느낍니다. 산상수훈은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불신자들조차도 참 좋아하는 말씀인데 말씀을 묵상할수록 놀라운 믿음의 원리를 알게 되는 것은 참 기쁜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여러분 다윗이 시편 19편에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은 순군보다 더 사모하고 송이꿀보다 더 달다, 그런 고백을 했습니다. 송이꿀보다 더 달다. 요즘은 단 음식이 너무 많아서 뭐가 단지 잘 모르지만 또 그 외에도 화폐 가치가 많은 그런 일들이 참 많아서 뭐가 좋은지 모르지만 다윗은 그 당시에 가장 귀하게 여겼던 순금보다 더 귀하고 꿀과 송이꿀보다 더 달다, 말씀을 보면서 그렇게 고백했습니다. 팔복을 보면서 제 마음에도 특별한 감동이 있는 것을 경험합니다. 일반적으로 산상수훈을 보면서 우리는 이 말씀이 굉장히 거칠고 또 직설적이고 매우 강한 말씀이라고 생각하기가 참 쉬운데, 말씀을 보면서 우리는 마치 앞서 찬양한 것처럼 시편 23편에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신다. 목자가 그 눈이 잘 보이지 않는 양을 한 걸음 한 걸음 앞에 뭐가 있는지 잘 안내하면서 인도하는 그런 목자와 양의 관계처럼, 그렇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한 스텝씩 매번 상황이 지날 때마다 한 걸음 더 내딛게 하시고, 또 순종해서 한 걸음 내딛으면 또 그 다음 걸음을 내딛게 하시고, 이렇게 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특별히 팔복에서 경험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이런 것입니다.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요한복음 6장에 보면 오병이어의 기적이 나와 있어요. 남자 어른만 5,000명이 모였고 여자와 어린아이를 합치면 약 2만 명이 모였을 것이라고 학자들이 말하는데,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온종일 예수님을 따라다녔습니다. 지금도 도시락을 싸가는 것이 쉽지 않은데 그 당시에 다 굶주렸을 때쯤 되었을 때 예수님께서 그 떡 5덩어리와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축사하시면서 그것을 나누어 주었을 때 어찌된 일인지, 어떻게 그런 일이 이루어졌는지는 우리가 잘 모르지만 이 사건을 통해서 그 모여져 있는 모든 사람들이 다 배불리 먹고 12광주리에 남을 만큼 보리떡이 남았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역사를 그들이 경험한 거죠. 근데 요한복음 6장에 보면은 그런 일이 있은 다음에 얼마간 본문을 좀 지나다 보면 35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여러분, 저 말씀을 들을 때 사람들의 마음이 어땠을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사람들이 떡을 많이 먹었어요. 그런데 한참 시간이 지난 다음에 예수님이 또 떡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무슨 떡이지?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근데 그 떡은 이미 이전에 먹었던 떡이 아니라 그 다음 주님께서 말씀하고 싶으셨던 그 떡이었어요. 그 떡은 바로 생명의 떡이라는 거였죠. 그 떡을 먹으면 결코 줄이지 아니할 것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그런 떡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얼마 전 몇 시간 전에 이 사람들이 떡을 먹었어요. 그렇게 놀라운 기적을 통해 떡을 먹었어요. 그런데 몇 시간 지났어요. 그들의 배가 다시 굶주려지기 시작했어요. 다시 배고프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주님의 생명의 떡에 대한 이야기를 하시면서 그 떡을 먹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것이요 영원히 목마르지 않으리라. 이 떡은 조금 전에 예수님이 기적을 통해서 주셨던 그 떡이 아니라 그 다음 떡이에요. 주님께서 정말 더 말씀하고 싶으셨던 그 무엇인가가 있는 그런 메시지라는 거죠. 주님께서 그 굶주리는 사람들의 배에 배를 채워주고 허기진 배를 채워줘서 배고픔을 느끼지 않게 해주시는 것, 물론 그것도 하나님이 원하셨던 것이고 주님께서 우리를 돌봐주시는 역사이긴 하지만 그 과정을 통해서 주님이 그 다음 다시 보여주시기를 원하시는 그 다음 단계는 그것만이 아니라, 그것도 중요하지만 그걸 부정하는 것은 아니지만 사실은 그보다 더 중요한 게 있어. 더 소중한 게 있어. 그게 뭐냐 하면 바로 생명의 떡이라는 거예요. 그 떡을 먹으면 영원히 목마르지 않고 영원히 줄이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만약에 말이에요, 예수님께서 사람들을 불러 모아놓고서 아무것도 주지 않은 상태로 자, 이제 내가 생명의 떡이다, 나를 따르면 여러분들이 목마르지 않을 거고 줄이지 않을 거야, 이렇게 말하면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할까요? 주님을 더 이상 따라오겠습니까? 그러지 않을 가능성이 많잖아요. 예수님은 사람들의 심정이 어디에 있는지를 잘 알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들의 굶주린 배로 인해서 얼마나 힘들고 어려울지를 주님은 아셨어요. 그래서 그들의 필요를 채워주셨습니다. 우리의 1차원적인 필요, 1차원적인 수준, 어떻게 보면 어떤 사람들이 생각하기에는 그게 수준 낮은 필요일런지 모르지만 주님은 그들의 필요를 채워주시고 그들의 허기진 배를 채우고 주님을 따라다니면 정말 이런 배고픔을 면하겠구나, 이렇게 생각했을 때쯤 되었을 때 주님은 그들에게 생명의 떡, 영원히 줄이지 않고 목마르지 않는 떡을 주심으로 그들로 하여금 더 나은 그 다음 단계의 하나님의 은혜를 향하여 이 사람들을 한 걸음씩 한 걸음씩 이끌어가고 있다는 겁니다. 오늘 팔복을 보면서 우리는 꼭 그렇게 인도하시는 주님의 역사를 볼 수가 있습니다. 전에 말씀드렸지만 4장 마지막 부분, 산상수훈이 시작하기 바로 앞에 부분에 예수님께서 수많은 기적을 통해서 사람들의 배를 채우시고 귀신을 쫓아내시고 병을 고치신 사건들이 나와 있어요. 그리고 이제 산상수훈에서 지금 이렇게 말씀합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천국이 저희 것이며,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위로를 받을 것이며,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배부를 것이며, 궁일이 여긴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궁일이 여김을 받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지금 이 무리들을 어떻게 인도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한번 잘 생각해 보십시오. 조금 반복되는지 모르지만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심령에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다. 사람들이 하나님의 은혜, 예수님을 통해서 수많은 기적을 경험했어요. 그 경험을 하고 난 다음에 사람들의 마음속에 무슨 마음이 들었냐면, 야, 정말 놀랍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정말 놀랍다. 주님과 함께 같이 가면서 누리는 그 은혜가 얼마나 놀라운지 몰라요. 그래서 그들 마음속에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 내 사촌도 여기 왔으면 참 좋았겠다, 이런 생각을 하죠. 아, 누구도 여기 같이 왔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하죠.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런 일을 행하시면 그 다음에 이루어질 일은 과연 무엇일까, 이런 기대를 갖게 되는 겁니다. 전에는 한 번도 기대하지 않았던 일들에 대해서 기대하고 생각하기 시작한 거예요. 전에는 그런 일을 한 번도 꿈꾸지 않았었던 나였는데 주님의 기적을 경험하면서 그들의 마음에 더 간절함이 생기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지금 이런 식으로 말하는 겁니다. 자, 봐봐. 여러분들의 마음에 지금 무슨 생각이 들고 있는지. 여러분의 마음속에 뭔가 더 큰 꿈을 지금 꾸고 있지 않아? 이렇게 말하는 거죠. 여러분, 지금 여러분이 생각하는 그 사실을 나를 만나기 전에도 그런 생각을 했었냐고 묻고 있습니다. 전에 나를 지금 만난 후에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그 기대, 예수님을 만난 후에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마음의 소망, 그 소망을 주님을 만나기 전에도 그런 생각을 해본 적이 있었느냐? 이렇게 질문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변화가 있나요? 내가 전에는 한 번도 이런 꿈을 꾸어본 적이 없었어요. 근데 예수를 믿고 난 다음에 내가 이런 삶을 살겠다라고 생각하게 됩니다. 오늘 오후에 전사님 안수를 받으니까 그런 말씀을, 오늘은 어차피 전사님 얘기를 많이 해야 될지도 모르겠는데요. 전사님이 좋은 직장을 가지시고 정말 잘 알려져 있는 분으로 그렇게 살아셨는데 어느 순간 말씀에 붙들리고 신학교도 그냥 본인이 말씀을 배우고 싶어서 문을 두드리고 갔는데 어느 순간 본인의 마음속에 자신도 모르게, 말로는 잘 하기 어렵지만 나도 모르게 그 상황을 향해서 한 걸음 내딛게 된 거예요. 여기까지 왔어요. 전사님의 마음속에 처음에 신학교 문을 두드릴 때는 적어도 내가 목사가 되리라고 생각하지 않았다고 저는 들었어요. 사실이죠? 그렇죠? 어느 순간 내가 그래야 되겠다고 나도 모르게 그런 갈증이 생긴 거예요. 목사라고 하는 직이 어떻든지 간에 어떻게 생각하고 어떻게 여기든지 상관없이 전사님에게는 그 일이 정말 사모하던, 이전에는 꿈꾸지 않았던, 이전에 상상도 하지 않았던 그런 일들이 마음에 소망이 생기고 소원이 생기고 내가 이제 남은 앞으로의 생애는 그것을 위해서, 그 일을 위해서 했으면 좋겠다, 이런 새로운 삶의 영역으로 내 삶이 빨려 들어가는 거죠. 그것을 오늘 본문에서는 뭐라고 말씀하냐면 심령이 가난한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주님을 경험한 사람들이 마음의 굶주림과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소망을 갖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은혜에 참여하는 역사이죠. 물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다음에도 우리가 다른 길로 갈 수 있습니다. 우리가 주님을 경험한 다음에도 항상 그 길로 가는 건 아니에요. 기적을 경험했다고 해서 항상 올바른 신앙을 갖는 건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했다고 해서 항상 예수를 잘 믿는 것만은 아닙니다. 기적을 경험한 사람도 잘못된 신앙을 가질 수 있고, 하나님의 은혜를 많이 받은 사람들도 여전히 잘못된 길로 갈 수 있어요. 그런데 오늘 기적을 경험한 그 무리들을 향하여서 주님께서 그들이 어디로 와야 되는지에 대해서 지금 말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과거에 생각했던 그 꿈을 여전히 가지고, 하나님, 내가 이 일을 하고 싶었는데 주님이 능력이 많으시다던데요, 내게 그 일을 이루어 주십시오, 이렇게 말하지 않고 새로운 소망과 새로운 하나님의 부르심을 향하여 나아가고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주님께서 한 걸음씩 한 걸음씩, 한 스텝 한 스텝 그렇게 이끌어 가시는 과정이 바로 팔복에 주시는 말씀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두 부분은 뭐냐 하면, 첫째는 마음이 청결한 자에게 주시는 복입니다. 6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며. 이 말씀은 좀 배경 이해가 필요합니다. 마음이 청결하다는 깨끗하다는 뜻이잖아요. 이 청결하다고 하는 말이 원래 성경에서 많이 쓰이던 용례는 구약 시대의 제물, 하나님 앞에 제사를 지낼 때 그 희생 제물에게 쓰이는 그런 용어였습니다. 하나님 앞에 희생 제물을 드립니다. 동물을 잡아서 드릴 때 그 제물이 항상 청결해야 했습니다. 카타로스라고 하는 이 말은 제물에게 가장 많이 쓰였던 표현이라는 거예요. 제물을 하나님 앞에 드릴 때 그 제물이 깨끗해야 된다는 거죠. 굉장히 복음적인 의미가 여기에 있어요. 깨끗한 제물을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그 깨끗한 제물은 누구인가요? 궁극적으로 예수 그리스도시잖아요. 궁극적으로 마지막에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죄 없으신 분이 죄 있는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는데, 그분은 우리를 대신해서 깨끗한 제물로, 카타로스라고 하는 깨끗한 제물로 그렇게 하나님 앞에 드려졌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구약시대에 제물을 드릴 때 깨끗한 청결한 제물을 하나님 앞에 드린다라고 하는 의미로 이 청결이라는 의미를 굉장히 많이 익히고 많이 익숙했던 그런 용어였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이 카타로스라고 하는 깨끗한이라고 하는 단어가 잘못 왜곡되어 버렸어요. 변질되어 버렸어요. 어떻게 변질을 되었냐 하면 이렇게 변질되었습니다. 단지 이스라엘 사람들은 제물만 청결하면 된다고 생각했던 거예요. 무슨 이야기인지 이해하시죠? 그렇죠? 깨끗한 제물을 하나님께 드려야 된다 이렇게 생각한 건데, 그런 의미로 쓰여진 건데, 이 사람들은 나중에 어떻게 이 말을 변질시켰냐 하면, 제물만 깨끗하게 드리면 된다 이렇게 생각했다는 거예요. 내가 어떻든지 간에 하나님 앞에 가면 다 용서하셔. 제물로 다 드리면 다 용서하셔. 내가 무슨 죄를 졌다 하더라도 주님 앞에 회개하면 다 용서하셔. 우리도 그런 말을 하지 않습니까? 마치 이 말의 의미는 우리가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죄인이고 아무리 열심히 노력해도 정결해질 수 없고 구원받을 자격이 없는 우리를 위해서 주님께서 친히 죽으셔서 십자가에 죽으셔서 우리를 구원하셨는데, 마치 그 말이 우리로 하여금 죄를 져도 되는 마치 면허증 같이 돼버리는 그런 개념으로 이 의미를 바꿔버렸다는 겁니다. 이게 전혀 다른 의미로 바뀌어져 버린 거죠. 그래서 예루살렘 예수님 오셨을 당시쯤 됐을 때는 예루살렘에 성전이 있잖아요. 성전에 이제 6월절에 이런 때가 되면 수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성전에 와서 제물을 이렇게 드렸습니다. 물론 평소에도 드렸고요. 많이 드릴 때는 6월절 같은 때는 무려 거기서 잡혀서 주님 앞에 드리는 제물이 20만 마리가 됐다는 겁니다. 20만 마리가. 그러니까 예루살렘 내려오는 그 개천이 완전 피로 이렇게 물들었을 만큼 그랬다는 거예요. 근데 보통 제물을 하나를 드릴 때 10명이 함께 모여서 한 마리의 제물을 드렸다는 겁니다. 그래서 실제로 6월절 같은데 예루살렘에 모였던 사람들이 우리로서는 상상할 수 없는데 거의 200만 명이 넘었을 거라고 신학자들은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게 얼마나 좋은 비즈니스가 되는지 아십니까? 이걸 비즈니스를 바꿔버린 거예요. 성전 앞에서 그 제물을 검사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이 제물이 깨끗해야 되니까. 깨끗한 것만 드려야 되니까요. 근데 이 사람이 깨끗한 것을 다 이렇게 분류해내는 겁니다. 그리고 멀리서 오느냐고 제물이 상하거나 병들거나 이러면 다 불합격시키죠.
근데 나중에 이것을 자꾸 하다 보니까 요령이 생겼어요. 다 불합격시키는 겁니다. 다 불합격시키는 거예요. 어디 가서 사오라고. 어디 가서 사오라고. 이쯤 하면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그죠? 이게 어떻게 얽혀져 있는 유대 정교화되어 있는 그들의 먹이 사슬처럼 구조되어 있는 그런 삶의 모습으로 바뀌어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오셔서 성전의 문을 두드리고 돈 바꾸는 자를 뒤엎어 엎어버리시고 동물 파는 사람들의 상을 다 뒤엎어 엎어버릴 수밖에 없었던 그런 역사가 거기에 있어진 거죠. 예수님께서 이런 배경을 가지시고 오늘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라고요.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라고. 우리의 마음이 깨끗하지 않아서, 우리가 정결하지 않아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할 수밖에 없는 존재였어요. 그래서 부득이 재물을 가지고 주님 앞에 대신 속죄하고 마침내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대신한 재물이 되셔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우리의 죄를 용서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재물을 또다시 오용하는 인간들 앞에서 주님께서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마음이 청결한 자가 복이 있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의 마음이 청결해야 된다. 이거는 뭐 구원받을 만한 자격을 갖춰야 된다. 그런 의미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런 의미가 아니라 여러분의 중심과 여러분의 의도와 여러분의 동기가 어디에 서 있는지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 거죠. 종교를 다시 한번 그들의 이익의 도구로 사용하고 있는 악한 사람들을 향하여 이렇게 질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 가장 잘 하나님을 믿었다고 하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화 있을진저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요, 너희는 천국 문을 사람들 앞에서 닫고 너희도 들어가지 않고 들어가려 하는 자도 들어가지 못하게 하는도다. 가장 예수를 잘 믿었던, 가장 하나님을 잘 믿었던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을 향하여서 너희들은 끝이야, 이 천국에 못 가, 이렇게 주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청결의 의미를 뒤바꾸는 행위를 주님께서 이렇게 철저하게 질책하고 있는 배경이 바로 오늘 본문 말씀의 배경입니다. 이 청결의 의미를 좀 더 구체적으로 우리에게 보여주는 예화, 비유 말씀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입니다. 여러분 잘 아시죠?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어떤 사람이 내려가다가 강도를 만났어요. 그래서 거반 죽게, 거의 반은 죽었어요. 그곳을 제사장이 지나갔습니다. 그리고 그냥 지나쳤어요. 레인이 지나갔습니다. 그냥 지나쳤어요. 그 다음에 유일하게 사마리아 사람이 그곳을 지나가다가 그 사람을 치료해주고 이렇게 돌보아주고 주막에 가서 그를 계속 치료를 약속해주고 있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모르지만 이 말씀은 비유 말씀입니다. 실제 있었던 기사가 아니라 예수님께서 누군가를 향해서 비유로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있을 수 있는 가정을 이야기하는 거죠. 물론 실제로 그런 일이 있을 만했겠죠. 저는 이 비유의 말씀을 하셨을 때 누군가가 손을 들고 이렇게 말했을 것 같아요. 아니, 예수님 꼭 비유를 그렇게 들으셔야 되겠습니까? 꼭 그렇게 제사장과 꼭 레위인은 꼭 그냥 지나갔다 이렇게 비유를 들으셔야 되겠습니까? 거길 지나간 사람이 꼭 그 사람들만이었겠습니까? 이렇게 반문할 수 있지 않겠어요? 제가 제사장이라면 지금 예수님이 여기 오셔가지고 목사가 지나가 주목사라고는 안 그러시겠지만 목사가 그냥 지나가고 뭐 신부님도 지나갔는데 누구는 도왔다 이렇게 하면 꼭 예수님 그렇게 꼭 말씀하셔야 되겠어요? 비유를 꼭 하셔도 이렇게 꼭 한마디 한직하잖아요. 근데 누구도 그 반론을 제기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누구도 그 반론을 제기하지 않고 그냥 그 기사 자체만 성경에 기록되고 있는 거죠. 이 말의 의미는 뭐예요? 누구도 그 예수님의 말씀, 그 비유, 대표적으로 이런 사건이 있었어라고 비유로 말씀하는 사건을 누구도 반론할 수 없다는 것은 그 말을 다 인정하고 있다고 하는 굉장히 안타까운 상황이 그 안에 전제되어 있습니다. 어제 아침에 어제도 오늘 친교를 위해서 또 안수식을 위해서 준비하시는 분이 많이 있으셨는데 아침에 이제 준비하시는 분들이 아침을 준비하셔서 잠깐 아침 먹으면서 우리 전사님 사모님 이렇게 이야기 나누다가 그런 말씀을 하는 걸 들었어요. 세상에서 목사는 욕을 많이 하는데 전도사를 욕하는 얘기는 별로 안 들어보셨다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목사는 욕을 많이 하는데 무슨 목사는 전도사는 별로 목사 욕을 안 한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 전도사님이 목사가 되게 됐으니 이제 그런 마음, 그런 어떤 그 마음에 여러분 그 의미를 아실 거예요.
그런 이야기를 하시면서 참 마음에 공감되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여러분 중에 혹시 누가 글쎄 어느 목사가 그랬대, 어느 목사가 그랬대, 그랬대가 뭔지는 모르지만 그랬대라고 이야기하면 여러분은 그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까? 에이, 그럴 리가 있어요. 에이, 그럴 리가 있어요. 목사가 그럴 리가 있어요. 그건 아니겠죠. 이렇게 말해 보셨습니까? 그렇게 말할 의향이 있으십니까? 아마도 우리는 속으로 그럴는지도 모릅니다. 아마 그런 일이 있었겠지, 이렇게 생각할는지 모릅니다. 무엇이 문제일까요? 누구도 부정하지 못하는 이런 현실을 말입니다. 누구도 부정하기 어려운,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그거에 대해서 손을 들고 예수님 그건 아니잖아요, 꼭 그렇게 이야기하셔야만 되겠습니까? 라고 말할 수 없는 그 당시 현실과 목사가 그랬대 라고 이야기할 때 그럴 리가 있어요 라고 한마디도 말할 수 없는 우리의 현실은 저는 뭐가 문제이겠습니까? 굉장히 심각한 문제가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재물의 청결이 아니라 내면의 청결, 마음의 청결을 지금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아니, 여러분이 자력으로 열심히 살아서 구원을 받으라, 그런 의미도 물론 아니었습니다. 재물을 통해서 예수님이 우리의 재물이 되셔서 그 재물을 통해서만 우리는 구원을 받을 수가 있어요. 예수님이 아니셨으면 우리는 구원받을 수 없었죠. 우리가 아무리 큰 죄를 지어도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역사, 십자가의 재물이 되지 않으셨으면 우리는 도무지 어떤 방법으로도 구원의 가능성이 없었던 그런 존재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재물의 청결을 말할 수밖에 없는 존재예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께서 재물의 청결이 아니라 마음이 청결한 자가 복이 있나니 그가 바로 하나님을 볼 것이다 라고 지금 이 상황에서 그렇게 말씀할 수밖에 없었던 주님의 마음은 과연 우리에게 무엇을 지금 말씀하냐 하는 것입니다. 종교적 위선만큼 위험한 것이 없다는 겁니다. 여기서 마음이 청결하다고 하는 말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종교적 위선에 대한 지적에 있습니다. 종교적 위선은 어떤 것으로도 막을 방법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종교적 위선은 스스로 옳다고 강하게 확신하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이것은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를 믿는 많은 사람들이 신앙적 위선의 문제에 말려 들어가면 누구도 그것을 말릴 방법이 없어요. 신앙의 명분으로 다른 사람을 미워하고 신앙의 이유로 다른 사람을 모함하고 질투하면 회개의 여지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신앙의 이유를 가지고 우리는 전투적으로 싸워갑니다. 믿음으로 싸우고 믿음으로 다른 사람을 욕하고 믿음이라고 하는 이유로 다른 사람을 질시하고 재물의 청결을 챙겨야 된다고 하는 이유로다가 우리는 얼마나 많이 상처와 아픔을 입히고 사람들 앞에 정말 말로 다 할 수 없는 그런 부끄러운 삶의 자리에 이르게 되는지를 우리는 부정할 수가 없는 상황에 놓였습니다. 스스랑도 그 자리를 그냥 지나가고 레인도 그 자리를 그냥 지나가고 목사가 그랬대라고 말해도 손들고 한번 말할 수 없는, 설마 목사가 그럴 수 있어? 안 그럴 거야 라고 말할 수 없는 현실의 상황은 2000년 전 그 당시의 상황과 조금도 다르지 않다고 하는 것입니다. 어디서부터 이런 문제가 생겼을까요? 왜 이런 문제가 우리에게 생겼겠습니까? 주님의 십자가의 역사를 통해 오는 재물의 성결함이 얼마나 구속사에서 중요한 사실인데 그 말을 할 수 없는 현실이 얼마나 안타까운 일이겠습니까? 우리가 자기 확신에 너무 깊이 빠져 있는 것이 얼마나 큰 위험한 일인지 모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5장 33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맹세하지 말라라고 말씀하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오직 너희 말은 옳다 옳다 아니다 아니다 하라. 이에서 지나는 것은 악으로 나느니라. 저 말씀이 무슨 말씀 같습니까? 누군가가 말합니다. 누군가 뭔가를 주장합니다. 말씀은 이렇게 말하죠. 우리는 이렇게 살아야 돼. 교회는 이러해야 돼. 라고 말할 때 그래, 그 말이 저는 맞다고 생각합니다. 여기서 멈추라는 겁니다. 여기서 멈추라. 더 나아가는 것은 악을 만들어낸다는 겁니다. 당신은 그 일을 얼마나 강하게 확신하고 그 얘기를 하는지 모르지만 교회는 이런 거야 라고 말하는 것조차도 사실은 두려운 마음으로 누가 뭐라고 하면 난 그 말은 동의가 돼요. 정말 교회는 그래야 될 것 같아요. 누구하고 험담하고 싸우고 마음에 상처를 입었어요. 그러면 안 되지. 물론 그러면 안 돼요. 저도 그렇게 생각해요. 그러나 그러면 안 되지라고 내가 말하는 순간 당신은 뭐냔 말이에요. 그죠? 나는 어떠냔 말입니다.
늘 자신을 돌아보는 자기 청결이 없으면, 마음의 청결이 없으면 우리는 언제든지 이런 위험에 빠질 수밖에 없다고 하는 것을 보여지게 됩니다. 정말 겸손해야 한다는 겁니다. 우리가 오래 믿을수록 더 조심하고 더 두려워해야 된다는 거예요. 정말 아이러니한 것은 성경을 알면 알수록 더 겸손해져야 되는데, 사실은 말씀을 제대로 알면 겸손해질 수밖에 없는데, 신기하게도 그렇게 되지 않는 현실은 정말 아이러니 아니겠습니까? 누가 목사가 되면서 내 생명, 내 삶을 주님 앞에 다 드리겠다고 결심하지 않은 사람이 어디 있었겠어요? 누가 목사가 되겠다고 마음 먹으면서 내가 내 평생 주를 위해 살겠다라고 결심하지 않고 목사가 된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그런데 현실을 보면 목사가 그랬대라고 하는 말에 아무도 그 말에 토를 달거나 반론을 제기할 수 없는 상황이 된 것은 과연 무엇 때문이겠습니까? 그것이 바로 목사만의 문제겠냐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어떤 리더만의 문제겠어요. 오병이어의 기적을 경험했다면 생명의 떡으로 오신 예수님을 만나야 합니다. 밤이 맞도록 고기를 잡았지만 실패한 후에 예수님이 주시는 명령을 따라 2배 가득차게 메우는 고기를 잡았다면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입니다 라고 고백하고 평생 주님을 쫓아가는 그런 제자로 살아가는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마음의 청결이 아니라 재물의 청결을 구하고 있습니다. 내면의 청결, 정직을 구하지 않고 외적인 청결을 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기 자격을 자꾸 찾고 있죠. 나는 할 만큼 했어. 그래서 나는 할 말이 있어. 이렇게 우리는 자꾸 사려고 합니다. 우리의 사원어 속에 그런 말들이 얼마나 많이 나오는지 몰라요.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습니다. 그런 자가 하나님을 볼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우리는 여기서 하나님을 어떻게 본다는 뜻인가 이런 생각을 참 많이 하는데 그 말의 의미를 그렇게 너무 많이 하기 전에 정말 마음이 청결한 자가 무엇을 의미하는지에 대해서 깊이 묵상할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청결한 마음을 보시기 원합니다. 청결한 마음을 가진 자는 하나님을 볼 것이라고 말합니다. 청결한 마음을 가진 자는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맛보게 되고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구원을 경험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얼마나 갈급한가요? 우리의 삶에 힘들고 어려운 삶의 자리에서 정말 주님이 우리의 삶 가운데 함께 하시는 사실을 경험한다는 것이 얼마나 이 시대에 간급한 일입니까? 그런 은혜를, 청결한 마음을 가지고 주님의 은혜 앞에 서는 그런 복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 본문은 우리에게 화평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화평은 하나님의 본질이기도 합니다.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부, 성자, 성령,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모르지만 저는 성부, 성자, 성령을 보면서 도무지 이분들이 동일한 하나님이라고 인정하기가 참 어려웠었습니다. 왜냐하면 성부 하나님은 위에서 그냥 뭘 하시는지 모르지만 위에 계시고 자기 아들이라고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서 십자가에 죽기까지 내버려 두셨는데 그 세 분이 동일하다고 하는 말을 저는 용납할 수가 없었던 거예요. 어떻게 그럴 수 있냐는 거죠. 근데 가만히 생각해보면 그분들이 왜 동일한지에 대해서 어떻게 완전한 연합을 이루는지에 대해서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완전하신 분이시고 화평의 하나님이십니다. 완전한 합의를 이루어 가시는 그런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화평의 근원이시고 근본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화평케 하면 모든 일들이 가능해진다고 하는 것이 성경의 말씀입니다. 인간의 불행은 이 화평이 깨어지는 순간부터 생기기 시작했어요. 가인이 아벨을 쳐 죽이는 사건부터 시작해서 말이죠. 깨어진 관계를 회복하는 것이 바로 구원인데 에베소 2장에 보면 에베소 2장 1절부터 22절까지 있는데 1절부터 10절까지는 구원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가 앞서 말씀드린 구원, 재물을 통해 우리를 구원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 구원하시는 구원의 역사입니다. 그리고 11절부터 22절까지 가면 하나됨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앞에 부분을 복음이라고 말하고 뒤에 있는 부분을 교회 일치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합니다. 앞에서는 뭐라고 말씀했냐면 그 은혜를 인하여 여러분들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된 거예요. 그리고 뒷부분에 15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허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셔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셨는데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신 다음에 우리로 하여금 하나가 되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앞에 있는 부분을 복음주의라고 말하고 뒤에 있는 부분을 교회 일치 운동이라 해서 에큐메니칼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한 번씩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래서 교회가 복음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정말 청결한 마음을 가지면 뒤에서 그 다음에 자연스럽게 이어지는 것은 우리가 하나가 돼 간다는 겁니다. 하나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정말 재미있는 건 뭐냐면요. 어떤 교회들은 우리 교회는 복음주의야. 오직 복음의 유일함만을 주장하면서 그렇게 나가는 그런 교회가 한 그룹이 있어요. 어떤 교회는 우리 교회는 하나가 돼야 돼 라고 하나 되는 것에 강조하는 교회들이 있어요. 그래서 앞에 있는 교회들을 함께 다 모아가지고 복음주의라고 뒤에 있는 교회들을 모아가지고 에큐메니칼이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근데 성경은 복음 안에 쓰면은 이게 에큐메니칼이 된다고 하는 말이거든요. 같은 복음적인 교회가 되면 이게 하나가 될 수 있다. 우리가 그리스도 앞에 서면 하나가 될 수 있다. 이렇게 말하는 게 바로 성경의 말씀입니다. 근데 이 두 가지가 나누어져가지고 교단이 나누어져 버렸어요. 세계적으로 교단이 나누어져 있어요.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을까? 로마서 5장 1절을 한번 볼까요? 저기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저 말은 뭡니까? 예수님께서 우리의 제물이 되신 것입니다. 믿음으로 의롭다 함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복음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됐기 때문에 이제는 하나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 다음 구절을 보면 고린도후서 5장 18절부터 20절에 보면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를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가 되게 하셨습니다. 산상수훈 팔복의 7번째, 거의 이제 마지막 결론을 맺는 상황 속에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무리들에게 뭐라고 말하냐면 정말 하나님이 의도하신 다음 단계는 우리가 하나가 되는 거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갈라졌던 우리의 삶의 자리를 하나가 되게 하셔서 동일한 모습, 동일한 삶의 자리로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세상에서 일을 잘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화목해 하면 됩니다. 가정이 어렵고 힘든 일이 있으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하나 되게 하신 것처럼 하나 되게 하면 됩니다. 저희 우리 교회는 미주 한인 예수교 장로회라고 하는 교단에 소속되어 있습니다. 장로교 교단입니다. 워싱턴 노회라고 하는 노회 안에 속해져 있고요. 노회는 목사와 장로들을 세우고 훈련하고 시험을 보고 테스트하고 면접을 하고 그렇게 해서 장로로 세우고 목사가 되게 하는 그런 과정들을 거기 있는 목사님과 장로님들이 확인하고 절차를 밟아가는 것입니다. 우리 이 전사님도 지난 해부터 1년 동안 신학교를 또 특별히 거기서 다니시고 여러 번에 걸친 면접을 보고 시험을 거치면서 지난 2주 전 화요일 날 또 한 번 마지막 면접까지, 최종 면접까지 하시고 오늘 이제 안수를 받게 되었습니다. 우리 워싱턴 노회가 얼마나 화목한지 모르죠. 옛날에는 우리 교회가 노회가 그렇게 화목하지 않았어요. 근데 요즘은 너무 화목하고 너무 아름다워졌습니다. 정말 오늘 그 중에 많은 목사님들이 오시게 되겠지만 정말 하나가 돼서 아름답게 교회 사역을 이루어가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분열의 영이 아니십니다. 이단이 아닌 이상 분열을 책동하고 저장하는 것은 사단의 일입니다. 아무것도 모르고 우리는 분열케 하는 일들을 많이 겪게 되지만 분열은 하나님의 의도가 아니고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많은 경우 기도하는데도 불구하고 우리 안에 하나됨을 이루지 못하는 경우를 참 많이 볼 수 있습니다. 남들이 보기에는 성숙했다고 말하고 있는데 왠지 그 사람 중심으로 자꾸 분열이 일어나는 것은 우리 마음에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나는 하나가 되게 하려고 애를 쓰고 일을 한 건데 결과를 돌아보면 나의 말과 나의 언어로 인하여 사람들의 마음이 갈라지는 것을 보는 것은 어찌해야 할 바를 모르겠습니다. 정말 우리 안에 하나됨의 역사는 우리 교회가 정말 복음적인 교회인지 아닌지에 대해서 보여주는 굉장히 중요한 기준점이 되고 있다는 것을 부정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우리가 하나가 될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우리가 하나의 몸을 이루며 서로 하나의 화평의 삶을, 화평의 공동체를 이루어갈 수 있겠습니까? 주님은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어떻게 하나를 만드셨나요? 요한복음 4장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죠. 예수님께서 수가성 그 사마리아 여인을 만나는 장면이 나옵니다. 물을 뜨러 왔잖아요. 물을 뜨러 왔는데 예수님이 그 여인에게 처음 한 말이 뭔지 아십니까? 처음 한 말이 내게 물을 달라 였습니다. 내게 물을 좀 달라. 한 그릇만 좀 달라. 내가 목마르다.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물을 들어온 여인에게 예수님이 그 여인을 알지도 못했는데, 물론 우물가였으니까 알았게요. 어느 정도는 알았겠지만 그에게 내게 물을 달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 여인이여 이리 좀 와보세요. 내가 당신한테 내가 누군지 알아? 내가 중요한 걸 지금부터 얘기할 거야. 이렇게 말하지 않고 그 여인에게 내게 물을 좀 달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과 여인 사이의 대화의 장면이 한 중간까지 계속 물에 대한 이야기로다가 계속 이어져 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다른 사람과 대화를 하면서 그 사람이 지금 무엇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무슨 이야기를 해야 그 사람과 같은 마음을 가질 수 있는지에 대해서 얼마나 생각해 보시나요? 요한복음 9장에 보면은 맹인된 사람을 예수님께서 고치신 다음에 바로 이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나는 세상의 빛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눈먼 사람이 눈을 뜨게 하고 빛을 본 다음에 예수님 바로 그 다음에 하신 말씀이 나는 세상의 빛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와 만나시기 위해서 하나님이신 그분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우리와 동일한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우리와 대화하시고 우리와 함께 교통하시는 그런 역사를 이루었습니다. 예수님의 별명이 뭔지 아십니까? 예수님의 별명, 그 당시 쓰였던 예수님이 불렸던 별명 중에 하나가 저는 세리와 죄인의 친구다라고 하는 별명을 받았습니다. 세리와 죄인의 친구라는 거예요. 세리와 죄인의 친구. 근데 저가 술을 즐긴다 이런 비난을 받았습니다. 진짜 술을 드셨는지 안 드셨는지 잘 모르지만요. 그건 나중에 가서 한번 우리가 여쭤보도록 하고요. 어쨌든 저는 술을 즐기는 자라 세리와 죄인의 친구라고 하는 그런 별칭을 얻을 만큼 그분은 정말 그런 사람들과 정말 그 당시 가장 천하던 그런 사람들과 함께 쉽게 어울리면서 함께 말을 놓고 함께 대화할 수 있었던 그런 분이었다는 겁니다. 그렇다고 해서 예수님이 그 사람들에게 계속 죄져도 된다 이렇게 말한 건 아니잖아요. 어떻게 우리가 화평을 이룰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바로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육체를 가지고 이 땅에 오신 그 주님이 이 땅에서 이루신 일들을 하나하나 깊이 그 말씀을 생각하면서 묵상해 보면 우리가 이럴 수 없는 상황들이 정말 너무 많은 것을 알게 됩니다. 어떻게 우리가 이럴 수 있겠냐는 거예요. 우리가 어떻게 여전히 금가 있는 상태로, 여전히 우리가 등을 돌린 상태로, 여전히 우리가 인사하기가 부끄럽고 불편한 상태로 그렇게 같은 믿음의 고백을 가지며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저와 여러분 안에 조그만 마음의 벌림이 있다 하더라도 내려놓지 않으면 우리는 정말 하나님 앞에서 온전한 그분의 영광과 그분의 은혜를 누릴 자격을 상실하는 사람들이 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주님의 은혜를 경험했습니다. 기적을 경험했습니다. 그러나 거기서 그치는 게 아니라 가난한 마음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정말 하나님의 나라가 내 가운데 이루어졌으면 좋겠다. 정말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교회 안에 이루어졌으면 좋겠다. 하나님의 나라는 무엇일까? 고민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청결한 마음, 재물의 청결이 아니라 명분의 청결이 아니라 정말 내 안에 솔직하고 진실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설 수 있는 그런 마음을 가져야 한다는 거죠. 화평케 하는 역사, 주님을 많이 묵상하면 주님께서 그 당시 어떻게 행하셨는지를 성경을 보면서 묵상하고 또 묵상하는 중에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그분을 닮아가고 그분과 함께 해져가고 예수님의 형상이 우리의 얼굴에 드러난다면 얼마나 아름답고 귀한 일이겠습니까? 주님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시고 이제 한 스텝씩 그분을 닮아가는 삶의 자리로 우리를 이끌어 가십니다.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며 저희가 하나님을 볼 것이며 또 화평케 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라. 이 두 가지 말씀을 우리가 한 주간 함께 깊이 생각하면서 주님이 주시는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그 다음 단계의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를 경험하는 그런 한 주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